곰곰이 더 온누리교회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서 점검을 해보고 가늠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와 캄보디아는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전주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이어지지만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 첫 번째가 또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관에 따라 65세면 은퇴를 하고 그에 따라 모든 기준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지난 당회에서 우리 오성근 장로님과 장선임 권사님의 시니어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규정해 놓은 정관에 따라 65세 시무연한으로 인해 이런 선교 사역이 제한될까 염려가 되니 아예 이번 기회에 트랙을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이제 시니어 선교사 트랙을 더 만들고 추가를 해서 이제 두 분을 첫 번째 시니어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입니다. 이쯤 되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소름을 끼치고 있군요. 좀 더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주인의식을 좀 가져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 선교 사역지도 캄보디아입니다. 태국도 한 번 가는데 캄보디아는 1년에 2번 갑니다. 놀랍죠? 나만 놀랍네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 10일 동안 스탄 형제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저의 신경 한쪽에서는 13일 오늘 파송 예배를 늘 생각하면서 이게 웬 하나님의 섭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더 온누리교회는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누가 하는 것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소망이 품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문인 선교 분야에서 의료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나 이제 두 분을 통하여서 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나 그러면 이제 또 몇 가지 분야를 나누자면 기술 분야의 시니어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파송 국가가 캄보디아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캄보디아로 시니어 교육 선교사로 나가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세운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런저런 모습을 정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기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지나친 금욕주의, 그리고 또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소아시아 프로기아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육로로 이동할 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골로새를 거쳐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섞여 있어서
어떤 헬라 철학의 사상을 강하게 받는다 할지,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 외에 그보다 더 체감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우월감, 즉 신비적인 형상을 경험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취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음을 늘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골로새 지역에 존재하고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을 쉽게 해요. 그러죠? 믿음만으로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체계와 방법들을 쉽게 타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비추어 본다면 골로새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신앙의 환경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 바울이 분명하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흐름은 뭐냐면 1절을 시작하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하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그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고 그렇게 새로워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삶의 방식을 추구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새로워진 삶의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장 23절의 말씀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종에게 권면하는, 야, 네가 종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시대의 노예, 노비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요, 그 집의 모든 재반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다 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값어치에 대하여서 보상받지 못하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면 이 종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종들은 설렁설렁이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설렁설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이런 거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네가 종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젝트나 과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망라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 속에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네 영혼 속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네 영혼 속에서부터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은 그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야 하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오늘날 표현이에요, 영혼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영혼에서부터, 즉 영혼 있는 삶을 살아, 즉 성이 있는 삶을 살아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저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진심을 다해라 라는 말로 번역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쏟으며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 진심으로 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자, 23절 후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여라, 이렇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평가하시고 그 일에 대한 계산을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계산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또 그것을 어떻게 달리 표현합니까? 계산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행실을 예수님이 계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죠. 판단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판단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은 결국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삶의 순간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바라보며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나 우리의 행동에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약하면서,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가늠해 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캄보디아에 떠나는 두 분에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 진심을 다하여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사역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더 온누리 교회에 진심을 다하여 목회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군요. 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진심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보기에는 그게 믿업지 않을 수 있어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완전히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어떤 차이가 생겨나냐면, 이렇게 진심을 다하여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되게 시험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아니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의 선교지로 가는 것은 열정으로 갈 수 있어요. 열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시니어로 선교지로 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삶을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삶을 마무리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진심이 사람들의 앞에 통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내 안에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시험 드는 겁니다. 내 진심을 몰라줘? 얘들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하지 않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내 생각과 내 몸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빼앗길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다하는 것,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 진심을 알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이 그런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선교의 가치, 선교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더운누리교회는 선교의 진심이고 진실하게 선교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결국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하는 사역인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시간,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하듯이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진실한 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신앙이든 어떤 믿음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위한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 심판받을 거고 주님께 계산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태도가 있다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떠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시각이 떠지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수용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캄보디아로 떠나는 두 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더운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각과 이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상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게서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깨우치고 또 깨우쳐 주신다면 바로 그 순간 모든 일에 진심으로, 또 모든 일에 진실하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역하신다면 그 걸음 속, 그 걸음의 끝에, 그 걸음의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오늘 시니어 교육 선교사로 파송 받으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